자,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로 96절까지인데 다 같이 읽은 줄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그 시인의 자세죠. 81절과 8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시인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예요? 주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곤하나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바라나 피곤한 상황이죠. 그 기다림의 그 순환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주위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 환경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대적들이 그를 약해져가는 이 사람을 핍박하기만 하죠.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해하고 비방하고 멸시한다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그 손을 놓을 만도 하지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위 사람 원망하는 것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인을 보면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7절에서 88절인데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라. 주위 환경들이 시인을 죽음의 그 문턱까지 내모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데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8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적혀져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다 보진 않았어요. 다 보진 않았고 엄청 길죠. 전체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 살아가게 돼요.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이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또한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야, 너의 신은 왜 이렇게 널 고난 속에 빠뜨리게 해? 너의 신은 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는데 너는 왜 계속 그 신을 따라? 라고 묻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은 계속해서 따라 산다고 하죠. 저한테 누군가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당신은 하나님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이렇게 당신을 고통 중에 있게 만들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 고난의 이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사연들의 이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태죠.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랑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겠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던 것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죠. 그러나 시인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보여줘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떠나고 싶을 거고 이 상황이 빨리 변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죠. 대적들로부터 피하고 싶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일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동등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렇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감당하셨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길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일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매를 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때린다고 지금 뭐 안 때리겠지만 저희 때는 맞고 그랬었는데, 때리는 것은, 훈계하는 것은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자라기를 원했던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 그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들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징계를 줬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했겠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믿는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해줘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래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길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방치해 놓는다? 그건 좋은 부모입니까? 좋은 부모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약하고 막 깡패짓하고 가는데 그냥 아무 터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님의 자격이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자잘할 고난들 사이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믿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익히 보이셨는데,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자그마한 돌뿌리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믿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피곤하나 말씀을 바라게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바라나 피곤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그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살릴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일어날 수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을 본 시인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천지가 수많은 세월을 견디어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의 말씀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순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이 천지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늘처럼 영원히 굳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그 흔들리지 않는 대지처럼 이 땅에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그 질서 있는 모든 세계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고 또 그것을 주관하셔요. 때에 따라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작물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움, 겨울과 여름, 밤과 낮, 그것이 쉬지 않고 계속 오는 것을 반복하십니다. 그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 방관하거나 관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로봇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잠깐 만들어 놓고 와 재밌다 하고 딱 놓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에 그 참새 하나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오신 그 세계를 이 시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하나님의 그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섭리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종이 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도 영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신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인 앞에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증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의
이 시인에게 대적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를 핍박했을 때 그가 멸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시인처럼 우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고요. 이 고난을 떼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시인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좀 살아나게 해달라, 도와달라고 간구하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만약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작은 풍파에도 휘청휘청거리며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하심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닿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정도로 죽을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에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역시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한다 이런 것, 이 뜻은 설마 뭐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아시죠?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지금 하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늘과 이 견고한 땅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처럼 우리도 분명 언젠가는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약속에 따라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잠시 겪는 고난에 대한 것, 잠시 겪는 행복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일희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우리 삶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 겪는 고난, 행복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영원한 심판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나음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겪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있어요. 또 이제 방학이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절망할 수 있고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당장 겪는 상황에 대하여서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광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진실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진실로 역사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이렇게 나오죠. 주의 율례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파성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중앙등부, 이 고등부 시기를 좀 계획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짠!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네,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14도까지 떨어져서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버렸네요. 와, 정말로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날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기 철원에 있었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철원에서 군 네. 생활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철원으로 이행시 철. 제하.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그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예.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로 추운 한 주였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에스키모에서 했는데 네? 너무 춥더라고요. 거기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에스키모에서 군 생활 하셨다고요? 예, 에스키모. 네, 에스키모는 사실 네. 사람 그렇죠. 종족이죠. 그 어디 그 남극 북극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네, 본인이 에스키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에스키모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해보세요. 자, 에메랄드, 스, 스커지, 키, 키위, 모. 모기. 대단하십니다. 역시 말씀으로 사시는 우리 배준 전도사님.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렇다고 뭐 코로나도 주의해야겠지만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좀 요즘 집안에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잠깐 마실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파트 주위 네. 운동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요즘 계속 있으니까 살만 쪄가지고 지금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오늘도 그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말 연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고 또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다음 주일 1월 17일까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너무나도 오고 싶어 하시지만 방역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그때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광고 있나요? 아, 중등부 광고요? 중등부는 뭐 광고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1학년도 올라오는데 자기 각반 선생님들 다들 알다시피 1학년 여자반은 박정미 선생님, 그리고 1학년 남자반은 최진묵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변한 점이 없네요. 네, 저희 고등부도 그 단편성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우리 반과 또 선생님을 확정해서 다음 주 주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저희 고등부에서는 중3에서 고1로 올라온 신입생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네, 중등부는 저희는 조금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네, 신입생들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하고요. 네. 제가 옛 꿈에서 교사했을 때 있었던 아이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배준사님 올해 그 20대 후반 되셨죠? 그러네요. 29살이네요. 네. 저는 38. 8. 너무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고등부에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고1 올라온 친구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그 여러분과 얼굴 마주하고 또 선물 전달해 주고 또 환영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 하니까 그 010-6653-3618 우리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또 집에서 잠깐이지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목사님이 단체 문자를 딱 부렸을 때 메시지로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심지어 2번씩이나. 네. 그 또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친해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하지만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서먹함과 어색함이 사라지고 정말로 뜨거운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올 한해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한 해 중등부 고등부 기대가 많이 크고요. 만약에 네. 이 기대가 꺾이게 되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엇이네 꺾이면 안 되죠. 네, 그래요.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정부에서 하달되는 방역 수칙을 참고해서 또 결정을 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비대면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였습니다.